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이사야 58장을 길지가 않아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반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는 물된 동상 같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너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네,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잘 왔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는 학기라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잘 마치고 왔어요? 잘 마치고 왔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했어.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야. 한나도 잘 마치고 왔어요? 다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또 여기 다 현장에서 다 전후 이렇게 다 지금 각자 뭐 일터에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하고 이렇게 오다가 온 전후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둘러봐 주세요. 살아있는지 전후의 전후. 김도희 성도도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치열하게 하면서 나오시는 거야. 치열하게 하면서. 네. 자, 우리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쭉 이제는 어떤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48장부터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48장부터는 야곱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아 모든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고 50장, 51장 또 50장은 우리를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인 거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백성 나의 종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나 저 열방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저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그냥 도구로 썼는데 그가 자기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걸 모르고 교만하게 될 때는 더 처참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보면서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랑 이 이사야서 이런 것도 예레미야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게 특히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어떤 예언들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주 소름 끼치도록. 페르시아가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헬라가 그리고 나서 이 왕조가 나눠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까지 다니엘서에는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꼭 어떤 사람들이 생기죠. 이거 나중에 다 일어난 거 보고 나중에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들을 포로에서 풀려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나중에 쓴 거야. 다 나중에. 근데 그때는 이사야가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써? 이거를. 그래서 그게 더 기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또 하는 얘기는 이사야 말고 다른 사람이 쓴 걸 붙인 거야라고 하는데 이 문체를 보면 우리가 계속 보면 이사야의 같은 문체가 나오잖아요. 이 문장의 방식이나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 서술 중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초림에 대한 예언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한 것은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이 땅에는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이런 거 꿈꿔본 적 있나요? 진짜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에도 나오고 바울의 서신에는 이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떠한 신학자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 인정해주는 신학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장하는 게 지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옥이 그래서 지옥이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 지옥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의 그 입을 불로 한번 지져봐야지 돼요. 또 시작했네 이제. 중요하지 않다며. 그 지옥은 언제 온몸이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 혀와 입술을 그냥 꺼내가지고 그 주둥아리를 그러면서 지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는 바울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바울에는 지옥이라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죄를 져서 이 팔을 갖고 하는 거다. 팔을 잘라버려서라도 눈을 뽑아버려서라도 지옥은 그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입에 대다가 불을 지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 눈가를 뽑아서라도 지옥에 안 가. 성경이 원래 더 세게 얘기하거든요.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 눈이 자꾸 죄를 짓게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옥은 절대 갈 곳이 아니란 것을 예수님이 의미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에는 지옥보다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천국, 저 하늘을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비춰주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역시 교회들에게 서신을 썼거든요. 믿는 교회들에게. 근데 교회들에게 소망을 어떻게 주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이러한 말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래요. 그날의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바울이 환상 속에 계시로 쓴 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름이 호명이 된대요. 이름이 한나 이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호명될지 모르겠지만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한나를 이제 데리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거기는 그런 영을 이렇게 올라갔다 천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어떤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 된다고,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또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러분은 더 눈을 열어서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바벨론, 심지어 이 멸망시켰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도 아주 기록이 돼 있었으며, 그때 역사서 주일날 읽어드렸죠.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서, 그 유대의 역사서가 있거든요. 요세푸스가 썼던, 거기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그 어느 때인지 모르게 이게 막 설레야 되는 거예요. 그와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그 어느 날, 진짜 이런 날,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질 것을 얘기를 해요. 바울도 역시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 앞을,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1.1핵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지옥을 많이 들어야지 돼요. 왜냐면 그게 가장 뭐라 그럴까, 실체적인 거거든요. 이 땅의 것에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좋고 저게 좋은 거지 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믿는 자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깨닫고 들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마지막이 있고, 나는 항상 이 마지막을 오늘처럼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거든요.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 준비된 상태로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짜 그런 여자 주인공이 되고 신부가 돼야 돼요. 왜 여자 주인공이라고 했냐면, 수많은 영화 속에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춘향이도 이렇게 있고 막 기다리고, 또 외국의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콜드 마운틴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 여인이, 그 주인공이 되게 예뻤어요. 그거는 되게 예뻤어요. 얼굴형이 비슷해. 니콜 키드만처럼 생겼어. 니콜 키드만. 니콜 그냥 인정하자. 갑자기 그 여자 배우가 니콜 키드만. 너 저번에 여기는 이 얼굴형 데미모 얼굴형인데 여기는 니콜 키드만 약간 이렇게 더 이렇게 여기가 길거든요. 살짝. 데미모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데미모가 그 니콜 키드만이 최고의 미인이었거든. 근데 니콜 키드만이 거기서 되게 부유한 아가씨로 나와. 일도 안 하고 막. 그것도 막 되게 비슷해. 막 새침 떼기고. 막 비슷해. 근데 갑자기 전쟁이 돼서 이 결혼할 약혼자가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남자들은 다 나가고 다 죽고, 이 여자가 큰 저택에 혼자 남겨진 거야. 이 여자 되게 막 그렇게 새침대기고 되게 막 예뻤는데 막 이렇게 막 새침대기까지 연기를 해.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집에 혼자서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겨울이 오고 추워가는데 어떻게 할까 모르다가 닭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닭도 이게 죽일 줄 모르는 거야. 닭이 아껴 그러면 막 이러고. 근데 그때 어떤 시골 여자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목을 이렇게 비틀어 버려. 회원집사 같은 여자, 이렇게 르네제리고였는데 회원집사 같은 게 와서 이거 그냥 목 자꾸 비틀어 버리면 되지. 그래서 내가 먹는다는데 왜 네가 꼭 끼어야? 말하면서 내가 먹는다는데 왜 네가 꼭 끼어라고 그래. 그래서 빠닥 그렇게 분질러. 이거 쉽다고. 그래서 막 여자가 비명 지르는데 같이 막 밥을 먹죠. 동역자가 생겨. 같이 그 삶을. 그러면서 그 여자를 통하여 일을 배우게 돼요. 막 이렇게 막 요리하고. 근데 잘하죠. 그러면서 이 고운 얼굴이 막 거칠어서 겨울바람 많이 있으면 빨개지잖아요. 이렇게 막 얼굴 막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돼. 그 고운 얼굴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이 여인의 소망은 내 남편,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유혹도 됩니다. 유혹도 돼요. 어떤 남자들이 막 와가지고 너 나하고 막 살자 막 이렇게 유혹도 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리떼가 짐승떼가 들이닥쳐서 동작물을 들이덮치기도 하고, 세찬 겨울바람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방안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손도 막 떨면서 하고, 차가운 겨울에 물을 넣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눈물과 그 수많은 겨울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수많은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그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근데 한없이 겨울이 오는데도 이 겨울에 이 창을 여는 거예요. 여자가 창을 열고 한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자의 얼굴은 이제 막 얼굴 곱고 막 이렇게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도 다시 헝클어서 이렇게 질끈 묶어버리고 얼굴 빨갛게 돼서 이렇게 해서 그냥 보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여자는 너무나 볼품없는데 그 소망이 어린 눈으로 그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 눈 올 거라고 하면서 계속 지켜봐요. 근데 진짜 그가 오게 되는 거죠. 진짜 그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전쟁의 때 어떤 이런 부상으로 얼마 못 가 죽습니다. 이 남자가. 근데 이 여인이 더 강인한 여성이 돼서 그 남자가 간 저 하늘, 저 천국을 향하여 이 여자가 더 강한 여성이 된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하지만 영화는 재미없어요. 실제로 보면 좀 되게 길고 지루하고 지루하고 니콜 키드만만 예뻐. 니콜 키드만이 르네 제리고만 두 배우만 있고 근데 그 몇몇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면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삽니까? 진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이 이사야서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59장 60장 쫙 넘어서 뒷부분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급한 거야.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여기는데 더 급한 거야. 우리도 되게 급하잖아요.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 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오면 아직 안 돼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 당장 와도 돼야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진짜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네가 행한 대로 기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다 보상해주고 위로해 줄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주 예수여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감동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 약속은 오늘에 남겨져서 울림을 줍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그 생각을 해봤나요? 정말 노력하고 하루에도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못 살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날이 와서 만약에 마지막 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올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 다 이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틀리지가 않죠. 그들은 잠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자기 때 살아오는 거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우리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때 다 같이 이렇게 웃고 있다가 아니면 주일을 되게 잘 먹잖아요. 우리 막 저번 주에 3시간을 먹고 막 이러던데 거의 코스 요리처럼 계속 먹고 야 뭐 갖고 와봐 뭐 갖고 와 막 이렇게 막 케이크 갖고 오고 막 과일 먹고 막 이렇게 뭐 갖고 오고 또 먹고 막 과자 먹고 또 그 뻥튀기 과자 또 갖고 오고 계속 먹고 있다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 먹고 있다가 네. 그런 생각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해야지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진짜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면서 정확히 천국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깨어 지내야 되며 그날을 사모해야 되며 뒤로 물러가서 멸망, 심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저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깨어 지내야 돼요. 정말 깨어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것에 입성하게 될 거예요. 정말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손이 부르트고 그 영화 속에 주인 것처럼 막 세찬 바람이 있고 외롭고 막 그 여자가 나중에 혼자 막 뭐를 못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막 울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다치니까 자꾸 막 서러워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지나고 이 기다림에 대한 영화는 너무나 많죠. 근데 기다림을 완성해서 끝까지 이게 그 원형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자도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자가 이 성경과 이런 어떤 걸 바탕으로 사람의 그 원형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원형 공통된 원형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이야기랑 우리나라 어떤 동화랑 비슷하죠? 신데렐라 비슷한 거 있잖아. 언니들한테 미움받고 막 콩쥐팥이죠. 콩쥐팥이. 여러분 동화 성경책만 봐서 지금 거룩하셔서 콩쥐팥이도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콩쥐팥이도 모를 수 있는데 그 내용 비슷한 거 알아요? 언니들한테 막 못된 막 받고 막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동화가 있는 거 알아요? 일본에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못된 이런 사람들한테 학대에 있었을 때 누군가 와서 왕자가 와서 왕이 와서 얘를 구해준다는 스토리.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원형 의식 속에 수많은 것 중에 기다림의 이미지.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이런 어떤 내용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도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도 기다림이 있는 거 알죠? 인간이 뭐 동굴 속에 갇혀서 막 기다리잖아요. 못 뜯어 먹고 있었죠, 얘네들이? 마늘 먹었나요? 입에서 마늘을 징하게 났었을 거야, 인간은. 근데 마늘 먹고 막 이러면서 이런 기다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전 세계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를 보면 기다림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낸 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원형, 누군가 창조주에 의해서 그 본능적인 게 있다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본능적인. 인간은 기다리며 선한 사람한테는 그 왕자님이 와서 구해주며 그거를 믿으며 인내하며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이런 원형 의식들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발견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이런 기다림의 이미지가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 성경 왜 이 얘기를 오늘 하냐면 이게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진짜 기다린다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학생들은 또 이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려면 연극이 있어요. 근데 배우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좀 작고 막 뭐 이렇게 그렇게 캐스팅을 했겠죠. 이렇게 작고 좀 이렇고 한 명은 키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임산수 목사님처럼 우리 둘이네. 근데 이제는 제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서 아이고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막 이렇게 관객들 모서 여기 맞아? 여기 고도가 있어? 여기 고도가 있어. 근데 이 멀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고도가 있다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고도 막 나는 막 고도가 있다고 했는데 고도 막 이런데 얘는 고도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한 15분 20분을 하는 거야 영국에서.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계속 졸다가 깨보면은 고도가 있어? 졸다가 깨면 고도가 언제 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이냐. 그래서 이거를 부조리극이라 그랬거든요. 조리가 없다고. 근데 이 작품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막 왕도 나오고 인간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인간을 개 취급하면서 이놈의 새끼 하면 이 사람이 개처럼 고도 막 이렇게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서 조명이 붉은 주황빛으로 쫙 되는데 그때 모든 이상한 여정을 마친 그 주인공이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고도는 올까? 근데 너무나 슬프게 그 키 큰 사람이 진짜야. 고도는 진짜 올 거야. 이러면서 끝나요. 근데 이 당시에 연극이 나왔을 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근데 그래서 이 연극이 계약을 했으니까 이 연극 배우들이랑 이 연극 배우들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야 돼서 교도소 뭐 이런데 고아원 이런 데서 연극을 무료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그 마지막 장면에 진짜 고도는 우리에게 오나? 했는데 그 아이들이 울고 교도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엉엉. 그러면서 그때 이 연극의 의미가 재조명됩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존재라는 그 원형 의식. 인간은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일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존재다. 약간 허무주의로 썼지만 실제 우리 인간은 기다리죠. 사람들한테 이런 기다림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응급병동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극한의 두려움에 시달려요.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체험을 했었을 때 누구세요? 이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누구세요? 거기 누십니까? 이게 아니라 빛이 그냥 무슨 영화처럼 공간이 쫙 그렇게 빛이 그냥 끝도 없는 하늘에서 여기 공간이 달라. 끝도 없는 하늘에서 뭔가 팍 하고 열리더니 팍 이렇게 팍 하고 열리더니 문 같은 게 쫙 열리듯이 쫙 열리는데 누가 걸어 나오는데 내가 누구예요 남의 집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다. 얼굴도 못 보고 발끝장만 보는데 옷자락만 보는데 이 영이 나를 딱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이 심장이 벅벅벅벅 뛰면서 진짜다.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그분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누군데 날 이래라 저래라 판단해 이럴 일은 없는 거죠. 그냥 이미 스스로 잘못한 거를 저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권위 앞에 죄진 것들이 다 짚고 왔나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다 너무나 무서운 권위 앞에 무서운 엄마 무서우면 가끔 어머 잘못했어 내가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집사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가끔 무서운 부모님 있으면은 어머 그러지 않고 엄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무서운 권위 앞에 있으면 입이 열리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존재인데 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약속을 기다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이사야가 증명을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이 반드시 증명이 됐고 이 세상의 역사가 BC랑 AD가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주의 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정확히 그 언어로 나눠진 것처럼 세상의 역사가 기원전 기원후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눠진 것처럼 마지막도 예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앞정에도 보면은 뭐 그냥 너무나 안일한 여인들이요 막 그러면서 막 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리고 심지어는 막연한 생활 속에 이들이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때는 가까우고 심판의 날은 가까우고 구원의 날이 임박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자인데 거짓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점을 치러 다니고 57장에 보면 또 그 땅의 문화에 휩쓸어 버립니다. 당시에 이 문화에는 바벨론 이런 데는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자녀를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자기가 아끼는 거를 불태워서 드리면은 더 이 신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마음에 자식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죽였었어요. 그런 사악한 더러운 일을 하는데 이들이 더 충격인 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일날 오면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거죠. 또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불법한 일을 하다가 뭐 주일 성수는 또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는데 이 이사야는 결국 어디로 향해 가냐면 정말 이 바벨론이 포로에서 풀려났던 고레에서 풀려난 거는 하나의 예고편, 예표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처럼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처럼 이건 예표인 거예요. 예표. 마지막에 이사야는 진짜 이 땅을 너희들을 꺼내갈 자가 오는데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남겨진 자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겨진 자들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걸 알고 내가 여기서 포로에서 벗어날 걸 알고 깨어 지내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며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신 걸 알며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 정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 자를 도우시며 그 자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57장도 그랬죠. 그들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 날아가겠다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냐? 57장, 58장이 계속 말하는 것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죄를
졌다는 그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자꾸 내가 꺾어서 버리려는 싸움, 죄하려 버리려는 싸움, 내가 끊으려고 하는 그 싸움 속에 이 마음이 통회하는 거, 이 싸움이 힘든 걸 아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갖고 이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 겸손. 여러분,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58장이에요. 근데 이거에 아주 놀랄 만한 공통점이 있는데, 남겨진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며, 겸손한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며, 회개하는 자들은 곧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내 삶에 회개가 안 되거나 죄와 싸우거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거나, 이거를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경우도 보면은 딱 그 비상등 사이렌이 어디서 켜지냐면 예배 때 드러나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면서 그때 사인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사인의 확신은 회개를 합시다 하실 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걸 넘어서 마지막 결말을 치는 건 그 회개란 메시지 앞에 비웃거나 아니라거나 기분 나빠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하거든요. 이 얘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8살, 9살 때 교회를 처음 갔고, 지금 제가 45이 이제 넘어가니까 벌써 30 몇 년?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제가 보고 듣고 이게 깨달은 바는 뭐냐면, 성도가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가 일어나는 사인을 보면은 예배의 무너짐이 일어나요. 예배가 이상해져요. 예배가 조금씩 횟수가 줄어든다던가, 성전에 오는 거를 싫어한다거나, 기도를 싫어한다거나, 예배 때 문제가 나요. 그 다음 회개를 하자 그러면은 네 눈멀뚱 내 눈멀뚱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가짜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세대나 어른이나 다 동일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신기하게 이사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체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 거짓 예배였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만했잖아요. 이거는 항상 제 이상하다 하면 문제가 있었던 그 증상이 기도 시간에 거짓 기도, 거짓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짓 방언. 전에 다녔던 교회는 아이들이까지 다 방언 기도를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허락을 해줬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매트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트에, 이런 매트에 앉아서. 근데 자세도 너무나 좋은 자세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양반다리 이렇게 앉아서 딱 앉아 있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자 기도합시다 했는데 얘가 이 발가락을 이제 좀 이렇게 만지면서, 중학생 여자가 이 발가락을 이렇게 주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이랬더니 얘가 나를 딱 보더니 이렇게 놀라더니 다시 발가락을 맞춰서 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 막 이러는 거예요. 거짓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학교에서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했더니 이 친구랑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러더래요. 야, 친구야, 한나야, 너 여기서 방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 지하철에서 방언을 해? 난 할 수 있다. 봐라. 알랄랄랄랄 알랄랄랄 뭐지? 하지? 알랄랄랄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학교에 이 아이에서 들어오고 저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기도. 그리고 막 이게 막 예배 때 막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웃고 있고, 그 예배가 있더니 힘들어지더라고 인생이. 그 뒤에 봤더니 그 뒤에 항상 이건 되게 웃기잖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게 하나의 유행어처럼 돼 있어. 너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거 선생님들 사이에, 중고등 선생님 사이에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 돼서 다니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거, 이게 너무 충격이었고, 당시 너무 방언만을 고집했던 그 시스템에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런 거짓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회개가 끝남과 동시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떠나간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왔던 청년이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화려하게 외모를 막 꾸밉니다. 갑자기 화려하게. 근데 주일날도 조금씩 이상해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자고 했더니 입을 못 벌려요. 입을 못 벌려요. 또 한 명은 회개를 하자고 했더니 어떻게 회개를 하자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를 막 대적하는 이 부딪힘이 그 안에 막 무슨 폭력적인 이런 성향이 그냥 막 들이받고 싶은 게 막 쌍욕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회개하자고 하는데 막 안에 욕이 있고 뒤집어 엎고 싶고 욕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단이니까 거기에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생각 잡지 말고 지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 청년이 끝나고 나였는데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청년이 위기였죠. 그때부터. 왜 회개 앞에, 물론 그날 그 청년은 체험을 했지만 왜 저 청년이 그럴까? 근데 그게 점점 세지고 예배 자리가 점점 벗어나고 핑계가 되고 주일 예배 시간이 자기가 막 그 세상 돈 벌러 나가고 이러더니 위기를 맞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예배는 정말. 그래서 여기 뭐 어머니들도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 그 예배를 그렇게 힘쓰는 이유가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복을 받거든요. 그런 이유지 누가 이 싸움을 하고 싶겠어요. 이 자녀들이랑. 이거죠. 그래서 이 58절에 보면 이런 거짓 속에 아직 이들이 하는 금식조차도 이들이 거짓으로 한다는 거예요. 58장의 내용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이거는 이사야한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남기지 말고 제가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너 그렇게 방언 못하면 그렇게 거짓말로 하면 안 돼. 가짜로 하면 안 돼. 이놈 그냥 혼나. 누가 그렇게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장난을 쳐. 이렇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니까. 이거는 쉬지 말고 이 예배에 대해서 잔소리 하라는 거예요. 너 누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 이 목소리를 아끼지 말래요. 그리고 나팔같이 불래요. 막 이렇게 누가 그래? 막 이렇게 소리라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예배는 곧 생명이고 예배는 마지막 때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면 우리가 하는 게 예배예요. 영원한 예배예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날 예배 드리는 거지 오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그날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나 내일부터 할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알죠? 내일부터 하는 거. 오늘 안 하는 사람은 내일도 안 하고 오늘 하는 사람이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12시가 늦었어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잘 거야. 그 사람은 내일 12시 돼도 잘 사람인 거고 난 늦었지만 한번 오늘 해볼 거야. 오늘 변화된 사람은 내일도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배자들은 그날도 예배자인 거지 나중이 없는 거죠. 오늘이 나중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오늘 돌아서고 오늘 싸워나가며 오늘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그날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사야한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는 게 뭐냐면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금식을 예로 들면서 이게 58장이 안식일로 끝납니다. 결국 예배의 모든 의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이들이 막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막 즐거워한대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나 지금 이틀째 금식이야. 막 이렇게. 나는 5일, 나는 5일, 막 이렇게 막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거 자기들끼리 막 금식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되게 자기들끼리 좋아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 지금. 왜냐 그들이 금식하는데 금식하면서 너희가 오락을 구하며 세상 것을 즐기며 온갖 일을 시킨다. 너희는 금식을 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는 뭐 사람들을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부리며 온갖 일을 시키며 금식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주먹 싸움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반복해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거지만 온갖 일을 시키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얘기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한다는 자들이 주먹으로 치며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 앞에서부터 끊임없이, 그리고 아모스가 보면은 아모스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아모스서는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정말 중요해요. 교회만 꾸준히 다녀도 사회성이 생겨요. 교회 모임이나 단체 교제 같은 거 하기 싫어도 막 하고, 때로는 의견이 안 부딪혀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잘해도 사회성이 늘어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회성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배워나가는 거죠. 혼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막 싸우다가 화냈다가도 부끄럽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는데 주먹질을 하며 막 욕설을 하며, 결국 하나님의 예배자는 인격의 성화를 요구합니다. 이들이 주일날은 즐거워하면서 모였는데 인격적으로 성화가 안 되는 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성령의 이런 은사와 열매는 지금 다 보면은 이런 인품적인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보면은 이런 인품적인 걸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했을 때 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쫓아라 귀신 막 거꾸러지고 막 거품 불고 막 하면은 막 역사가 막 나타나고,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어떤 사람들 많더라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구만. 그 어떤 남자 한국 전도사가 젊은 놈이 아니죠. 젊은 사람인데 사기치더구만. 그러니까 막 뭐라고 했더니 막 얘네들이 막 쓰러졌는데 걔들이 잠깐 눈을 떠다가 이러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아. 이런 거 지금 다 공개된 거 알죠? 그 사람 누군지 알 거예요. 예. 막 오글거려. 보면 결혼식도 뭐 되게 이상해. 결혼식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데 왜 거기에 휩쓸려 갑니까? 여기 교회 다녔던 분도 거기에 휩쓸려 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휩쓸렸는데, 항상 그런 거에 휩쓸렸는데, 그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거.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싹 하면은 이게 막 쓰러져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쓰러져. 근데 쓰러진데 연기가 어색한 애들인데 그걸 찍었어. 근데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렇게 하고 웃는 게 찍힌 거야. 이렇게 웃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 막 이렇게. 근데 돈 받는 알바지. 한 번 이렇게 해서 쓰러지면 돈 받는 게 얼마나 쉬운 알바야. 꿀알바지 걔네들한테는 이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다. 그리고 병도 치유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이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우리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알죠? 그렇죠? 외우고 계신 분들 알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외웠으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 거예요. 여기서 막 귀신 쫓는 능력이나 막 안증배가 일어나고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이런 게 있나요? 성령이 열리면 금리빨로 바뀌고 빈지갑에 돈이 생기는 것과, 그리고 손을 대면 사람이 날아가는 것과 막 이런 게 있나요? 물론 성령의 표적과 은사는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런 게 바람도 불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나죠. 이런 게 나타나야지 돼요. 또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으니까. 뭐 병든 것도 치유가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막 두드러기도 낫고, 몸에 막 위장염도 다 낫고, 막 이게 뼈도 맞춰주고,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라 성령에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성령에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 사람에서, 옛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화평, 평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오면은 되게 그 자리 되게 좋고, 오면은 와 왔다, 그 사람이 오면 되게 좋고, 그 사람이 안 오면 좀 그렇죠. 그 사람이 오면 되게 좋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오면은 막 긴장되고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고, 그거 회사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막 전에도 직장에도 막 직장인도 그런 게 있어요. 제 직원 그만두기 줬으면 좋겠다는 제 부하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사는, 어떤 상사가 오면 아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한 것도 있으면, 어떤 상사는 오면은 막 이렇게 막 이런 상사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사도 있고, 어떤 교회도 그래서 그 한번 얘기했었죠. 사역자들 하는 얘긴데, 어떤 성도가 교회 안 나왔는데, 나 실은 그 교회 안 나왔을 때 한 달 뒤에 전화했잖아. 그거 왜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또 다시 올까봐 이러면서 또 다시 우리 교회 올까봐. 그래서 그렇고, 근데 그 사람 그 성도 어느 교회 갔다더라. 그런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교회 뭐 누구 막 어떤 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걱정돼 그분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랑, 화평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식한다는 사람이 주먹질을 하고 싸우고 욕설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인 인간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간성, 이게 뭐가 중요해?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모스는 이게 주제예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를 강조한 게 아모스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네가 금식하면서 죄를 짓고 네가 어떻게 금식이냐?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고. 그러니까 내가 금식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막 타라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와중에도 굶어 죽어가는 자를 생각하며, 금식을 하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를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며, 또 연약한 자를 생각하며, 아픈 자들을 생각하며, 또 어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성도를 생각하며 그들을 풀어주는 거, 같이 낮아지는 게 않겠느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 그 가난한 자가 있으면 옷을 입히고, 이런 실천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연약한 자를 품어주며 옷도 입혀주며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거를 누구한테 했다고 합니까? 주님께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네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살피고 했던 게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잘 돌보고, 자녀가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또 믿는 자의 자녀들은 스스로 예배자가 돼서 부모님한테 아름다운 딸, 아들로 자라가면서 예배로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말씀을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고, 자녀가 자녀는 그 집안의 위로자인 거 아세요? 그거 아시죠? 자녀들은 위로예요. 뭔가는 여기도 자녀들이 있는데, 다니엘과 이런 어떤 한나는 위로자인 거야. 성령이 충만한 속에서 나를 낳으신.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이 57장에도 위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위로받는다고 얘기해요. 엄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 위로,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아침 밤마다 엄마 사랑하는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위로가 클까요? 근데 이 자녀가 막 우리 왜 알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놈이 새끼 어디 갔어? 놈이 새끼 어디 있어? 이놈 전화 안 받으면 자리 먼저 분질르겠어 막 이러고 전쟁을 치르고 오니 이게. 근데 다 인격적인 걸로 나타나고 돌보고 이런 것들이 예배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인 거죠. 내 주위 사람 중에서 가난한 자를 내가 돌보고, 또 직장이나 우리 회사나 뭐 학교나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이게 금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금식은. 그냥 굶으면서 나중에 바리새인들 금식을 자랑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실천적인, 이 얘기는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땅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화평,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날 때가 이제 얼마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행동하면 같이 심판은 원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같이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저도 여기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회사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부독특하고 부정직을 다 꺾어주시고 다 뭔가 거짓과 탐욕을 다 드러내서 망하게 해주시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부정직과 부도덕과 다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다 꺾어주고 했는데 같이 쓰려 가니까 막 속상한 일 있으면 되게 세게 기도를 하거든요. 막 진짜 막 세게 기도를 하거든요. 막 하늘께 울부짖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직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의 긍휼을 받지.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다. 너희들은 긍휼을 받을 거고 보호를 받을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호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들이 10절부터 나와요. 쭉 나오는 게 허망한 말을 제어하고 손가락질과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응? 그런 것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냐. 너희가 그 병든 자를 고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서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의 빛이 진짜 새벽같이 이제 빛이 새벽별같이 반짝반짝 밤하늘의 빛같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겠다.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자에게 부어주는 축복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줄이고 이런 연약한 자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채워주고 하는 자이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어둠이 낮처럼 밝을 거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는데 여기 뼈도 즉 우리 여기 이거를 주석으로 나중에 보면 히브리어 그걸로 언어를 보면은 이 뼈가 인간의 몸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이 뼈라는 이 구절은 뭐냐면 인간의 인격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이렇게 바른 예배자로 살면 바른 예배자로 살면 나도 너를 그런 성품을 너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물된 동산 같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 물이 있어 항상. 물이 끊어지지 않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다. 네가 어떻게 했을 때? 네가 그런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예배는 여러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것은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성전을 짓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을. 근데 그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너희 같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자들이?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말의 핵심은 이 모든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중에 올바르게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올바른 예배자만 되어주면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샘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신명기에도 얘기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넌 들어와도 복을 받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호해해 줄 것이다. 너는 빛이 될 것이다. 너에게는 밤이 없을 것이다. 너는 저 새벽별같이 빛날 것이며 저 새벽같이 너의 빛이 떠오를 것이며 새벽같이 쫙 어둠 속에서 새벽이 온다고 생각해서 빛이 쫙 오는 것처럼 너란 존재는 그렇게 될 것이며 너에게 내가 영원한 그런 물된 샘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경고할 것이며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나를 찾을 때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지금 만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것이 멋있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빛처럼 떠오르며, 또 연약한 자를 있으면은 그 시선을 거두지 말고 돌보며 품어주고 사랑을 전하며, 그리고 뭐 권위자들을 존중하며 막 데모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나 이런 권위자들을 존중하며 부모님을 걱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예배인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 기도하자. 니네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먼저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엄마 우리 기도하고 잘까요? 엄마 내가 나가기 전에 엄마 먼저 기도해 줘도 돼? 그렇게 전화했을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엄마 사랑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그런 자에게는 빛이 찬란할 것이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널 영원히 지킬 것이다. 진짜 감동적이죠.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앞에는 막 가짜 예배자 막 장난하고 막 회개하라고 하면 노려보고 있고 나 패려고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되고 막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뛰쳐나가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라 했더니 뭘 회개하냐고, 내가 뭘 회개하냐고 막 이런 거.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거 어떻게 배웠지? 예전에 그 무슨 배영만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랬자고요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코미디언이? 그거 몰라요 그 배영만? 배영만 이렇게 돼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회개하라 했더니 내가 뭘 하냐고요, 뭘 회개하냐고요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겸손하며 항상 하루를 점검하며 하루를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나오도록 저를 주세요 하면은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한다잖아요. 그게 온 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거를, 몸과 그 마음 인격적인 거를 강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빛으로서 아름답게. 그러면서 너는 성을 쌓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쌓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넌 주의 나라의 군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말, 만일 안식일에 네가 오락을 행하지 않고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을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은 여러분의 예배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앉아있는 나의 태도는 하나님께 내가 평상시에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물론 잠이 부족하고 이러면 졸 수는 있겠죠. 그걸 갖고 얘기하고도 이런 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거짓 예배나 억지로 하는 예배나 예배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세상적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회개가 안 되고 이 어떤 죄악 중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겠죠.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었어요. 제가 천일 예배를 혼자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막 금요일 날 천일 예배를 혼자 드렸거든요. 밤 11시에. 근데 갑자기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오늘 막 술자리 막 잡혔고 뭐 미팅 있고 막 하는데 너 나와라 하는데 제가 막 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나 오늘 밤에 철회하기로 했어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데, 빨리 나와 했더니 안 되는데 막 하면서 막 안 되는데 막 하면서 막 예배할 때 좀 찬양도 불렀거든요. 안 되는데 안 돼 막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조금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뭐 죽겠는 시간인가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거 빠르게, 언제 시간을 그렇게 되는 시간 예수의 보혈을 싣고 막 이렇게 부르고 나서 총에다가 문자하면서 안 되게 우리 아버지 이름 거리 여리 마시면 나라 이름 뜻이 안 되시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컷 놀았던 거야 제가 20대 때. 그런 20대를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 이러면 안 되는 예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예배를 존귀하게 여긴 거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제가 한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공적인 예배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며, 그 삶의 성품적인 예배도 너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렇게 성품적인 훈련이 되면 그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 사사로운 말, 이들이 거룩한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예배를 막 틀어뜨린 거죠. 내가 그렇다면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존귀 여긴다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에 내가 너를 높은 곳에다 너를 내가 올릴 것이며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기억해야 돼. 네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너를 높은 땅 곳에 너를 내가 올려놓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존귀한 자가 돼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한 사역자가 되게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세상적인 그 일만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저는 꼭 무슨 얘기를 붙이냐면 존귀한 자가 돼달라고. 왜냐면 제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꾼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어두운 감옥과 그런 어떤 누명과 억울함 속에서 지내고 되게 미천한 노예 같은 삶을 살지어도 내가 이런 존귀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도 다 용서하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망이었었어요. 그는 존귀한 자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분한테 이 기도를 할 때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길 바라요.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진짜 새벽같이 여러분이 떠오르길 바라며, 어둠 속에 소망이 없는 삶 속에 여러분의 존재는 새벽같이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이 들어가는 회사 사업차는 여러분을 위하여,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형통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야곱 얘기했었잖아요, 수요일 날. 근데 야곱을 라반이 알았어. 이 야곱 때문에 내가 지금 복 받고 있는 걸 알아. 근데 라반이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장깨를 쓰잖아요. 이렇게 사기치고 막 이렇게 사기 완전 향연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야곱과 라반의 사기 대결이 벌어졌는데, 야곱이 존귀한 자인 줄 알면 존귀하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자가 돼서 그거를 또 알아야 돼.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사 때문에 회사가 잘 된다는 거, 그걸 알아. 이번에 뭐 간증을 한 다음에 우리 어떤 집사님 아시죠? 사건. 그 집사님이 여러 가지 아픔 속에 막 이렇게 있었고, 이분이 예배자가 되기로 정말 눈물의 회개 속에 예배자로 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었냐? 그 본사에서 그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존귀한 자를 왜 못 알아봤냐라는 거예요. 근데 존귀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존귀하다는 것은 스스로 예배자로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렸더니 주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 예배를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의 예배를 더욱 여러분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하고 돕고 채우고 궁핍한 자를 세우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안겨주고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 간의 예배들, 부모가 자녀한테 아름답게 노하지 않게 대하고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예배자로서 응원군이 돼주고 위로자라니까요. 자녀들은 이 가정의 위로자들이 자녀들인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 또 직장과 동료들에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 올리리라 라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 사회의 전체적인 메시지,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원하시며 그리고 그 애타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마을 교회 성도들을 진짜 주님께 너무나 사랑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막 쌍욕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는 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친구들이 저렇게 보이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갑네.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집에서도 그 어머님의 위로자가 되드리고 학교에서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면, 또 이런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이, 이건 약속이잖아요. 아멘이죠? 높이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근데 이런 걸 자꾸 잊고 살까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남겨진 자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사랑하고 응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라는 표현도 잘해야지 돼요. 우리 주일날도 과일 먹는 게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저 한나 처음 봤을 때 아직도 기억해. 귤을 하나 줬는데, 이게 귤이야, 이게 귤. 얘가 귤을 황금귤을 그때 귤을 하나 줬는데 겨울이었어. 근데 한나가 추웠어. 근데 이걸 딱 잡고 무슨 너무 고귀한 여인 같았어.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품에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여리고 아름다운 여인 같았어. 이 귤을 어떻게 했냐? 얘 귤이 너무 크다. 얘가 귤이냐면 그냥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냥 막 먹은 게 아니야. 그냥 한 입에 먹어볼까요?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더니 이걸 딱 잡더니, 진짜 그대로 해볼게. 이 귤이야. 근데 한참을, 야, 대박일세. 근데 거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마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역자가 잊지 못하는 장면. 이걸 잡고 평생에 한나한테는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다닐 거야.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거를 대접한 이 사람을 안부도 물어봐야 되겠죠. 건강은 하세요? 뭐 이렇게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뭐 이런 거. 기도 제목은 있으세요? 이런 게 예배인 거예요. 이런 게 예배. 고맙습니다.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거 이 형제 주고 이 자매 주면 좋겠다. 이 언니 주면 좋겠다. 그때 그런 것들, 이거 누구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때 그 하나가 막 그때 화영자매님이라 그랬나? 화영 언니한테 화영자매님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매, 이거는 어떤 자매 주면 좋겠다. 이건 어떤 형제님, 어떤 형제님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뭐 김덕일 형제님 주면 좋겠다. 김덕일 형제님 이러면서 이런 거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예배인데, 여러분 이 모든 거의 완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는 성품이 아름다워야지 돼요. 성품이 아름다워야 돼요. 교인들은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지 돼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욕하는 자리에는 침묵하며. 뒷담화가 되게 재밌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시원하고 그럽니까? 뒷담화하면 막 입이 시원하고 막 속 시원하고 막 이러고 깔깔거리고 막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가 보여주신 걸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불을 꺼주셔도 되고, 찬양을 한 곡을 같이 부르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성품이 나타나며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주가 오셔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주의 눈물과 주의 희생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성도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그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하루를 삶 속에서, 이런 공적인 예배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줄인 자를 채우며 돌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이들의 선한 일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께서는 평생 동안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거든 존귀한 자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 때문에 흑암이 낮이 될 정도로 이들에게는 밤이 없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이 귀한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 감사 올리며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올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인데 또 사방 좌우를 돌려보면서 우리 형제님들 그렇고 맨날 헌신해주는 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이 우리는 매 식사를 같이 나누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있는데 자, 우리 다음 세대도 돌이키가 아니라 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도 영숙 자매님한테도 언니한테도 저 형한테도 어른들한테도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존귀한 자로 저를 이 땅에서 이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의 성도들 이 사역자를 섬기고 다 몰래 남들 몰래 사역자를 섬긴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뒤에서 섬기고 위로하고 건강 하나에도 염려하며 이 모든 섬김 하나하나를 주님 너무나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다 비칩니다. 이것은 주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들의 섬김에 존귀함의 능력, 존귀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성김 가운데 이 아버지와 함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 이웃을 섬기며 부모를 섬기며 내 자녀를 섬기며 나의 처했던 많은 이 땅의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